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 어디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난주. 오늘 읽은 성경의 앞이죠. 뭐예요? 나훔이죠. 나훔. 예, 나훔. 나훔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니느웨 나라에 내가. 예,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이 요나서에서 잠깐 니느웨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옛날 그 습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세상길로 가버려가지고 멸망길로 치닫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나훔서를 보면 믿음은 마라톤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힘들다고 딴 길로 가버리면 예, 1등 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월계가 못 쓴다니까요. 예.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나훔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영적인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나라나 인생들 절대로 자시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훔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훔서 다음에 어디예요? 하박국. 네. 하박국 하면 좀 친근한 느낌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좀 뭔가 좀 다정다감한 느낌? 좀 뭔가 들어봤던 느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호박국이 있잖아. 설마 그 소리를 하실까요? 네.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 네. 하박국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박국 뜻이 뭐냐면요. 깨안다, 안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네. 우리 허그해 주잖아요. 네. 아니면 정말 수고했어, 고생했어. 뭐 이런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의 하박국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성경은 항상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서 보면 훨씬 더 빨리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의 모든 성경이 그래요. 특히 구약은 이 소선지서 더 그렇죠. 남유다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나요? 남유다. 네,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1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강포를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꼴을 보게 하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이 얘기예요. 예.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도 지금 사모가 기도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좌판이 우판이 막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한 공간에 살고는 있어도 예. 두동강 세동강 예. 각자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율법이 해이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폐역이 예. 강포가 내 앞에 가득한데 뭐만 남아있어요? 변론과 분쟁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날 TV 요즘 전 뉴스 거의 안 봅니다. 이제 뉴스 채널 돌리다가 뉴스 나오면 빨리 돌려버려요. 네. 왜냐? 그 한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들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왜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 주변에 악한 인간들, 사기꾼들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예. 정말 통탄할 노릇이 통탄할 노릇.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완전히 시행되지 못해요. 예. 요즘 정의가 어디 있고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돈만 많이 있고 권력만 있으면 그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특검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돈 있고 권력만 있으면 봉투만 갖다 주면 무조건 이겨. 예.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지금 이야기한 거 내가 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 정말 놀라고 놀랄걸? 믿지도 않을걸?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 해결책을 뭘로 주고 있습니까? 네. 5절에 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다.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의와 율법이 완전히 해이해지고 타락한 그 나라들을 어디를 통해 갖고 치리한다고요? 갈대아 사람. 예. 갈대아를 다른 말로 바벨론 제국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 가지고 이 민족을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센 민족, 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치리할 거다. 그래서 너는 놀라고 아마 내가 말해도 네가 믿지도 아니할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를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 눈 부분 가지고도 야,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예.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고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영등포 김한과 그 젊은 의사 얘기대로 당신이 1년 안에 실명해갖고 맹인될 거요. 예. 그렇게 협박하고 뭐 계속 진짜 그 사람 말대로 자꾸 어두워져 가니까 이 뭐 하나님 전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글이 보여야 말씀을 전하죠. 예.
전 더 이상 이 글이 안 보이면 전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가 눈 가지고 장난쳤잖아. 예? 너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진짜로. 그 돈 몇 푼 준다는 것 때문에 하지도 않아도 될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예.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 아니 그 전부터도 얼마나 하나님 진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어리석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예? 눈을 가지고 돈 몇 푼에 준다고 수술을 해가지고는 돈도 1원도 못 받았어요. 진짜 오히려 더 보태갖고 줬다니까요. 그 진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그 몸 중에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몸을 가지고 내게 내 건 줄 알고 장난치고 사고 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3번씩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줬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의외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병원을 소개받아 가지고 예, 수술을 하니까 너무너무 잘 보인다니까요. 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고 놀랄 일로 계속 인도하고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공간을 보세요. 이 공간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처음 왔을 때 이게 무슨 예? 아이고 판자촌도 이런 판자촌이 없지. 예. 다른 데는요 이렇게 교회가 들어가면 건물 임대인이 들어가면요 자기들이 자기 돈 갖고 다 해야 돼요 수리를.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권사님께서 자기 돈 들여갖고 2천만 원 넘게 투자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김기도 안수 집사님께서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신혼부부가 와서 살아도 되겠다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직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바벨론 제국을 통해 갖고 치리하겠다고 하니까 또 12절부터 예, 1장 17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또 치리할 수 있습니까? 예. 하여간 지 생각대로 안 되면 너무 큰 일을 당하면 또 따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인데 11절에 보면요. 1장 11절 보면 바벨론 제국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네. 이 말씀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주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이 시대에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 자기들이 조금 갖고 있다라는 거. 돈 좀 있으면 돈이 신이에요. 권력 있으면 권력이 신이라니까. 예. 조금 배웠다 하면 그걸 또 신으로 삼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12절부터는 왜 하필이면 그 나라를 또 써서 예? 우리 민족을 또 치리하려고 합니까?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2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쭉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글씨가. 그러니까 누구나도 알 수 있게끔 크게 아주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이 간판 밑에 그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지나면서 야, 이 글씨가 좀 적다. 저 멀리서 달려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좀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그 죽전에서 영동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올라오다 보면 오른편에 예, 뭐라고 써있는지 아시죠? Jesus is Lord. 예, 고려 언단. 엄청 큰 간판에 어마어마하게 큰 간판에 진짜 달려가는 속도로 차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해놨어요. 네. 어디라고요? 고려 언단. 담배 끊으라고 그 파는 언단 파는 회사 있잖아요. 그 분명히 그 오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고려언단에서 그 무슨 드링크제가 나왔더라고. 제가 그런 드링크제 잘 안 먹는데 밑에 보니까 고려언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확 마셔버렸잖아요. 믿을 수 있겠다. 고려언단에서 했으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버스, 승용차, 트럭, 뭐 어떤 차를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기는데 그렇게 크게 새겨놨는데 뭘 새기라는 거예요? 뭐를 새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이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리라. 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세고 강하고 포악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사용은 되지만 결국은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로 간영한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 17절에도 인용해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거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누가 했는 말씀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쭉 본문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예, 5절부터 8절까지는 침략에 대한 저주와 대가, 침략에 대한 그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강포와 포악함에 대한 저주와 대가. 그래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실 것인데 14절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거다. 예. 그러면서 15, 17절까지는 잔인성에 대한 저주와 대가, 18절에서 20절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대가. 이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의문을 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 내용이 2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3장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7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질문의 내용도 달라지고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악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 남유다가
죄와 우상숭배로 타락해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센 놈 통해갖고 징계하시지만 또 그 악의 도구로 쓰여졌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또 치리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거다. 세상은 아무리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죄악으로 가능해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 지켜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정리하잖아요.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의 내용 뭐예요? 뭐 믿는 거예요, 우리? 또 정리해야 돼요? 성경책 제일 앞에 뭐예요? 창세기잖아, 창세기. 창조신앙. 예, 천지 만물, 우리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하박국 3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다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예. 창조신앙이잖아요. 두 번째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구속신앙. 구속신앙.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 깨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재림신앙. 성경책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내용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창조와 구속과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나버린다니까. 예? 이재용이가 왜 이재용이에요? 이건희 아들이기 때문에 이재용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창조와 구속과 재림을 믿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는 자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은 그 계획대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거, 불의한 거, 환난과 고통, 불평, 불만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주고 인도해주고 역사해줄 거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